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개 좋아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는 하나의 접두어가 돼서 많은, 훨씬, 매우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개 좋다 하면 참 좋다, 무척 좋다, 매우 좋다라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본디 개를 비유로 쓸 때 언제나 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망 없는 사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개와 더불어 돼지도 그러했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짐승의 대명사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와 돼지를 함께 쓰면 굉장히 나쁜 욕이 됩니다. 멸시와 경멸의 표현이 됩니다. 개하고 돼지에게 미안하지만 아무튼 그래 왔습니다. 언젠가 한 공무원이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해서 큰 파장을 불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개와 돼지. 오늘 본문에도 이 개와 돼지를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를 씻겨놨더니 시궁창에 그 더러운 곳에 몸을 뒹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런 개와 돼지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노아와 롯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발람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이 내용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발람이란 인물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임에도 성경에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먼저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본문 먼저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주보 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발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망한 것입니다. 그릇된 길을 간 사람,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 나귀까지 동원해야 했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베드로후서 다음 책인 유다서. 유다서에서도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1절 볼까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벨,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당을 지어 모세에게 모세를 공격했던 고라 자손,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내내 안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알아야겠죠?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광야 생활 중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이어서 아모리 땅도 점령하면서 행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이르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 힘이 강하다는데 두려워합니다. 모압 왕 이름은 발락입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선지자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발람이고 모압의 왕은 발락입니다. 발락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줘서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발락의 사람들은 발람에게 가서 높은 지위와 재물을 약속하며 하나의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합니다. 아니면 모압이 발락이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들의 청에 어떻게 발람이 대답했을까요?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집에 은과 금으로 가득 채워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무 멋진 답변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아닙니다. 또 모압이 이기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답은 이렇게 멋지게 해주고 하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발락의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집에서 발락의 관리들이 유숙합니다. 발락이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예, 하나님,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던가 모압이 이기게 해달라고 청을 하네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은 발락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발락의 관리들이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면서 똑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똑같이 그들에게 머물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분명히 선명히 너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물어보겠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발람은 그 다음날 아침 나귀를 꺼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모압의 귀족들을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나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을 태운 채 밭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가다가 포도원 곁에 담이 있는데 담에 자꾸 몸을 붙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발람이 또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나귀가 갑자기 발람 앞에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지팡이로 또 막 때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당신은 왜 나를 때립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게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에덴에서 뱀이 말하는 장면, 그리고 한 번은 발람의 나귀가 말하는 장면. 그렇게 2번 나옵니다. 발람의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고 묻자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해서 때렸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발람의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없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앞쪽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나귀가 그것을 보았던 거죠. 발람은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시는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일러주는 말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아주 환대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라고, 예언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저주해달라고 3번이나 자리를 펴줬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발람이 그렇게 잘못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25장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신인 바알 신전에서 그 여인들과 먹고 마시고 절을 하고 제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 앞에서 먹고 즐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돌게 하시죠.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나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갑자기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신을 왜 섬기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시작됐는지 명백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31장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예.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난 부올의 사건, 그게 바로 음행 사건이고 바알에게 제사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입으로는 보는 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락에게,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망하는지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바알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발락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너무 나쁜 선지자 아닙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사를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발람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망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참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달라질지 모른다는 말을 내포하니까 저는 그 말이 때로는 무서운 것 같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재물에 어두워지자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리석음의 대명사, 고집불통의 대명사가 나귀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께 첫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이 선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복받을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꾸 하나님께 묻겠답니다. 고관들에게 내가 물어볼 테니 기다리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는 따르기가 싫었던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얘기 해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12절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볼까요? 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알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을 이성 없는 짐승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비판한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의미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안다고, 내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 알미, 잘 모르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타인을 비방하는 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들이 남을 비난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욕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남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7절에는 거짓 선지자를 불의의 삭스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물 없는 샘,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본문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삭이 뭡니까?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겁니다. 공짜를 좋아하고 웃돈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두 불의의 삭입니다.
또 물 없는 샘입니다. 마치 뭔가 해줄 것처럼 목마름을 채워줄 것처럼 말하지만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이미 샘이 아닙니다. 가짜 샘인 겁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 미친 듯 불어오는 바람에 다 휩쓸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에 현혹됩니다. 바람만 불면 그것에 움직입니다. 부동산, 바람이 불면 부동산에 밀려가고, 성형수술 바람이 불면 성형수술 바람에 밀려가고, 이민 바람이 불면 이민 바람에 물려가고, 어떤 즐거움이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 따라가느라고 바쁘고, 시간이 흐르면 피곤함과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또 그들은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해도 그 자유로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자유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 좋은 자유로 자기를 당장 좋아 보여서, 당장 재밌어서 스스로 망가지는 그 자리를 선택합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기껏 씻겨줬더니 또 더러운 곳에 뒹구는 돼지. 그들과 다르며 그 모습과 똑같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이리저리 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자기가 전에 머물던 그 사람한테 가니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건만 복음으로 귀신이 쫓겨났는데 더 심한 귀신을 불러들인 셈이 된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을 누리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범죄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새 삶을 산다고 해놓고 다시 더한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신학하고 그래 나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목사가 되어서 짓는 사람들 있습니다. 바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예수를 한 번 만났으면 구원을 잃을 일은 없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을 일 없어. 예, 우리 교리에 그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예, 베드로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버리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게 낫답니다.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면 이제 듣고 믿으면 되는데 좀 자기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게 낫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더 무서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인데 주보안에 실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복음을 받았는데 다시 타락하는 거, 복음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진흙탕에 뒹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때로 토한 것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러운 것들이 옷에 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사물을 먹거나 시궁창에 뒹굴지는 않습니다. 그걸 결코 좋아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에 돌아와서 살면서 때때로 창기와 머물렀던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돼지 치던 때가 생각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오히려 머리를 채를 흔들며 내가 거기서 살아나가서 다행이다. 정말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떠올리지
그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됐는데 다시 더러움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과 비방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불의한 돈을 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겉에서는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교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을 꾀합니다. 마음의 불편함은 분명히 오지만 그 불편함을 기어이 이겨내고 고집대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게 바로 발람의 길. 정말 차라리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 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 다 쏟았지. 내가 예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 주님을 찾았지. 주요 보혈 아래서 마음껏 노래했어. 큰 기쁨을 누렸지. 덕지덕지 묻은 죄를 다 쏟아냈어. 말씀을 읽으며 큰 편화 누렸었지.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다시 세상에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다시 그 죄의 자리에 간다면 그게 바로 토한 것을 먹는 것이고 시궁창에서 보혈로 깨끗게 하신 나의 심령이 뒹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발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삭스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교회조차 돈 버는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 교회를 하나의 배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발람의 뒤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너무나 부족한 저지만 저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도 제목은 저희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나무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두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보장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면서 모두 천국 가시기를,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기초적인 기도, 성수는 물론 그 다음이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오늘 말씀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심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만큼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 또 있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맑아지고 정결해집니다. 발람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주신 그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토사물은 쳐다도 안 보는, 시궁창 주변은 기웃거리지도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겁니다. 발람의 길과는 상관없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걸까요? 돈의 쾌락에 잠시 즐거움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싸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눈부신 정결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발람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기꺼움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